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달마대사와 그 제자 신광, 이름을 나중에 바꿔서 해가라고 하는 그 두 분 사이에 깨달음의 법이 전해지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안심법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지요. 그래서 안심법문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하겠습니까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불편한 그 마음을 찾아라,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 것이 본질인 의식이기 때문에 찾으면 본질인 의식이 깨어난다. 본질인 의식은 빛이고 불편한 마음은 어둠이니까 빛이 나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사라지고 없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이거예요. 못 찾겠습니다. 못 찾겠으면 너는 안심을 얻었네? 사라지는 걸 알았네.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하는가?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빛이다. 그러니까 불을 켜라. 무엇이 불인가? 찾으면 찾는 마음이 불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저 보이십니까? 저를 보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인 의식이에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 보이시죠? 저 보시는 그게 의식이라고요. 그 의식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소리 들려요? 소리 듣는 것이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뭐 느끼고 알고 하는 그것, 자기, 이 모든 것을 하는 자기, 그걸 한번 깨닫게 한다는 거죠.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 현상이 사라질 때 본질만 남아요. 그러니까 찾으니까 없네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소위 말하는 업장이란 말 하잖아요. 혹은 원죄, 찾아라는 거예요.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못 찾아요. 못 찾아요.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기억에만 남아있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요. 뭐만 있는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이 의식만 남아요. 어떻게 하면 안심이 됩니까? 의식만 남으면 돼. 의식에 불을 켜. 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가 소위 생각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그것을 찾아봐라는 거죠. 희한하죠. 찾아보면 사라져요. 무엇이 남는가? 찾는 놈만 남아요. 그러니까 찾는 것이 나밖에 없네.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게 안심법문. 그러면 제가 실제로 저도 해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하여튼 제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문제를 받았는데 그 문제가 지금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몸을 지금 끌고 다니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 받았거든요.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게 뭐냐? 지금 분명히 몸이 있고 몸을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몸을 움직이는 게 뭐냐?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안 풀려가지고요. 집 앞에 공원에 가서 그날따라 완전히 결심하고 오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푼다. 하여튼 굳은 결심을 하고 매 순간 그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걸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분명히 움직이는데 이 몸을 움직이는 게 뭐냐 하고 2시간을 내내 정말 초집중했거든요. 집중해서 계속 몸을 움직이는 찾았는데 희한하지요. 빤한데,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어서 빤한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 다 흘러가지고 결승점에 처음 출발했던 데를 거의 다 돌아오니까 오늘도 안 되나 하고 아주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실망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못 찾겠더라고요. 2시간을 이렇게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게 뭐냐 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쭉 했는데 마지막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하도 허탈해가지고 하도 허탈해서 하늘을 떡 보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이건 거예요. 찾다가 찾은 게 아니고 열심히 찾았지만 못 찾았어. 못 찾아가지고 허탈해가지고 오늘도 안 되나? 아이고 바보야 하고 이렇게 하늘 떡 보고 있는데 탁 온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뭐냐면 2시간 내내 제가 걸었거든요. 걸으면서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찾는데 2시간 내내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허탈해가지고 하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 뭐냐? 2시간 내내 찾는 놈은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하고 그러면서 계속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 놈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시간 내내 단 1초도 빠지지 않고 찾는 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놈은 찾는 놈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몸을 움직이는 것을 찾아라 할 때 몸을 움직이는 걸 찾으면 몸을 움직이는 놈이 어느새 찾는 놈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찰나간의 스피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몸을 보면 안 되더라는 거죠. 몸을 움직이는 걸 찾잖아요. 찾는 그것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찾는 것은 2시간 동안 단 1초도 안 빠지고 내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패하고 보니까 2시간 내내 찾았어. 그 찾는 놈이 이러고 아차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찾는 놈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서 속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저는 말하고 있고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확인 못 하느냐? 확인하려고 하면 지금 말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해보십시다. 지금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말하는 놈이 확인하는 놈으로 바꿔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하면 확인하는 놈이라고. 신광이 자기 업이 불편해가지고 이거 좀 없애려고 막 업을 찾았더니 뭐가 되어 있느냐? 업을 찾는 것이 자기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자기의 본질. 그 빛이 이렇게 있으면서 업은 사라지고, 다시 말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사라지고 찾는 놈만 분명하더라.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내 찾는 놈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예요. 항상 있어요. 항상. 한번 확인만 정확히 한번 하면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선불교에서도 선종의 첫 시작인 이심전심의 시작, 달마대사와 이조, 해가라고 하는 신광이라고 하는 분이 이름을 해가라고 이제 바꾸거든요. 그 사이의 이제 공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생각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생각을 막상 찾으면 생각은 사라진다. 음미하세요.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분별이 사라진다.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다. 지금 여기 깨어있는 의식, 이것이 본질이다. 자, 음미하시고 난 뒤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깨닫는 법이에요. 깨닫는 법. 생각은 와요. 하루에 5만 가지가 오니까 언제나 공부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인생은 우리를 공부시켜 주려고 수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생각 없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이 없으면 치유도 없어요. 고통이 역설적인 축복이에요. 고통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고통 없으면 여러분 지 잘난 줄 알고 참 인간은 건방지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살이 와야 이 몸이 쉬게 돼요. 몸살 오기 전에는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죠. 그러면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이대로 가다가는 몸이 다치겠구나 해서 그 사람을 주저앉히는 게 몸살이에요.
그러니까 몸살은 꼭 필요한 거죠. 건강한 육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몸살이 꼭 필요하다. 그 몸살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치유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생각이라고 하는 이 번뇌, 생각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우리를 공부시켜 준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생각이 오면, 생각을 막상 찾으면 생각은 사라진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이 100번 떠들어도 이게 효과가 없구나 하는 걸 느껴요, 지금. 왜냐하면 참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강조해서 말을 하는데도 듣고 끄떡끄떡 그렇구나 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실천이 중요해요. 해보는 거. 생각을 막상 찾으면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분별이 사라지죠. 지금 생각을 찾으면 이렇게 깨어나게 돼요. 생각을 찾으면 생각은 사라지고 이렇게 깨어있게 된다. 깨어있게 되면 생각이 못 붙어요.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사라져요. 중요하잖아요. 중요.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사라진다. 분별이 사라지면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듯이 분리감도 사라져요. 우리의 가장 큰, 그러니까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는 뭐냐? 분리감이에요. 내가 이런 개체라고 하는 분리감, 내가 누구다, 뭐 인간이다 하는 그 분리감이 이 전체인 하나를 우리가 깨닫는데 가장 큰 방해다. 그러니까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분별이 사라진다. 분별이 사라지면 분리감도 사라진다. 분별이 없으면 여러분, 깨어 있으면, 지금 깨어 계시나요? Attention, please. Attention, please. 여기에 과거 있나요? 과거 있어요? 과거 없잖아요. 있으면 꺼내봐. 아주 간단해요. 있으면 꺼내봐 이러면 돼요. 과거 없잖아요. 미래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이것뿐이잖아요. 과거, 미래에 끼어있는 현재도 없잖아요. 그런 개념은 없잖아요. 없고 뭐만 있는가? 지금 깨어있는 이것만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동쪽이 있나요? 서쪽이 있나요? 동서남북이 있나요? 없지요, 그죠? 놀라운 것은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지면 통으로 지금 깨어있는 이거 하나뿐이고,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요?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 이것이 바탕, 본질이에요. 여기에 한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소리도 여기서 일어나고, 온갖 사물도 여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대로 있고, 자, 또 한 가지 그냥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에 뜻을 두고 있으면 모든 것이 마음 공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들려드려야겠다. 계획하고 온 건 아닌데 그냥 즉흥적으로 떠오르니까. 여러분 아침에요. 어느 날 아침에 잘 자고 아침에 이제 깨지요. 그죠? 여러분 깰 때 관찰해 보세요. 자기를. 저 같으면 깰 때 자연히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깼는데 아직 눈은 뜨지 않았어요. 눈을 뜨지 않았는데 싹 깼는데 뭐가 돌아와요? 제일 먼저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도 의식은 그대로 있지만, 잠잘 때도 뭐 지금 숨 쉬고 피 돌리고 하는 거는 의식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고가 없어도, 주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도, 잠잘 때 그런 건 없어져도 의식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지.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면 의식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제일 먼저 자각됩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깰 때
의식이 제일 먼저 자각이 돼요. 그러면 그 자각된 상태에서 마침 제일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맙게도 새벽만 되면 새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그냥 제제제제 하지요. 그러니까 새소리가 들리면 의식에 아무것도 없는데 의식의 공간 안에 새소리가 하나 나타나면 새소리 때문에 제제제제 하는 것 때문에 공간감이 생기고 의식만 있다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 의식만 있다가 새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공간감이 거리감이 생기고 그리고 째째째 하면서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시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의식이 있고 의식 안에 새소리가 하나 짹짹짹 하면서 시간, 공간이 생기면서 눈을 뜨면 만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싹 뜨면 이제 하여튼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방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의식인 거예요. 의식이 이렇게 있고 의식 안에 시간, 공간이 생기고 시간, 공간 안에 삼라만상이 좌표에 나타나듯이 X축과 Y축에 시간, 공간의 축에 온갖 좌표가 그려지듯이 삼라만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 의식은 싹 또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사라지는 건 아니고 만물이 나타나도록 받쳐주고 배경으로 바탕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하여튼 좋아요. 아침에 깰 때 한번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없다가 의식이 딱 돌아오고 그 소리 하나 때문에 시간 만들어지고 공간 만들어지고 시간 공간 안에 삼라만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돌아갈 때도 잠잘 때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각을 막상 찾으면 생각은 사라진다.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분별이 사라진다. 분별이 사라지면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다. 그러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여기 깨어있는 이 의식.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서 달마가 이조해가한테 물려줬다. 자, 그러면 또 유명한 장면이 그 깨달음이 이심전심해서 이제 육조해능 많이 들어보셨죠? 육조해능. 육조해능이 자, 육조해능이 깨닫고 이분이 머리도 깎지 않은 행자라고 해요. 행자. 머리도 깎지 않은 행자이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좀 질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이 육조해능한테 전달되면서 질투한 사람들이 그 법의 상징인 옷하고 그러니까 스님들의 전재산은 뭐예요? 의발, 옷하고 밥그릇이잖아요. 그 옷하고 밥그릇이 전재산이죠. 깨달은 사람은 법의 증표로 제자한테 자기 전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전재산은 옷 한 벌하고 밥그릇 하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육조해능이 도망을 이제 뺏으려고 하니까 도망치다가 해명을 만나게 되죠. 해명한테 따라잡히죠, 사실. 근데 이 해명이 마음을 바꿔서 의발을 옷과 밥그릇을 뺏으러 왔다가 의발, 옷과 바루를 뺏으러 왔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진리가 뭐냐고 묻지요. 아까 지난 시간에 신광이 이조해가 신광이 달마대사한테 법을 물었듯이 지금 해명이 육조해능한테 물은 거예요. 법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보세요. 구조를 보세요. 깨달음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은 이렇게 일어난다. 하여튼 말 끝에 깨달았거든요. 의발을 뺏으러 온 사람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 자기도 스승인 오조 홍인이
의발을 물려줬겠지. 깨달음을 인가하고 물려줬겠지. 뭐가 있으니까. 자기 스승이 깨달은 분인데 아무한테 주겠나 해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물었더니, 자, 육조 해능이 해명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해요. 해명도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이름을 도명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해능하고 해명이 해자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하고 이름이 같으면 안 되니까 해명이 나중에 도명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요. 자, 근데 이분이 어떻게 깨달았는가? 육조 해능이 이렇게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음미해 보세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할 때 육조 해능이 해명에게 말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 무엇이 명상자, 해명, 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가? 상자란 말은 참선하는 스님을 상좌라고 불러요. 상좌 혹은 수좌 같은 뜻이에요. 우상자나 머리 숫자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윗자리에 앉는 사람을 상좌 혹은 수좌라고 불러요. 참선하는 스님, 이름은 명상자의 본래 면목. 자, 해명이 은하에 대오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에 해명이 은하에 대오하였다. 근데 이 구조가, 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구조가 달마에게 신강이 말 듣고 깨닫는 구조와 다르면 안 되겠죠. 같다는 거예요. 모든 깨달음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음미해 보시겠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줄이면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각 안 하게 되는가? 생각을 봐라. 혹은 생각을 찾아라. 생각을 봐라. 생각을 보면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면 선이든 악이든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되죠. 이거 포인트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음 언제 일어나는가? 현상이 사라질 때 본질만 남아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하지 말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보면 돼요. 생각을 보면 사라져요. 그러면 생각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 생각하지 않을 때 무엇이 자네의 본래 면목인가? 다시 말하면 그때 자네 뭐냐? 아니, 그때 뭐가 남느냐 이거예요. 생각이 없을 때 뭐가 남느냐? 업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게 안심이다. 안심이 바로 이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심, 본심, 이 의식이라고요. 생각이 없으면 뭐만 있는가?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 생각이 없을 때 너 누구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무엇이 있어요? 지금 깨어있는 이것만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 지금 깨어있는 이것만 있어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해명이 은하는 말을 듣자마자 대오, 크게 깨달았다. 해명이요,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식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의식이 뭐냐면, 제가 물을 마셔볼게요. 대표해서. 물맛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네요. 아마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게 온도가 지금 적당하네요. 제가 이거 마시고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적당하다는 것을, 약간 따뜻하게 적당하다는 걸 느끼는 게 뭐죠? 뭐가 느끼겠어요?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무슨 지지고 뽑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방이 추워요, 더워요? 적당하지 않나요? 적당하죠? 적당한 걸 느끼는 게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이거 다 있잖아요. 이걸 말한다니까.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왜 못 깨닫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확인시킬 때 언제가 찬스냐. 지금처럼 여러분이 저한테 집중할 때 춥습니까? 덥습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적당하다는 걸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인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전부 다 같아요. 깨달음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지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지금 내한테 없으면 가짜예요. 그냥 한마디로. 지금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뭐예요? 지금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이거. 제가 2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는 게 뭐냐고 막 찾았더니 찾던 놈. 순간순간 집중해서 몸을 움직이는 게 뭐냐고 찾던 놈. 몸을 움직이는 놈이 아니고 답은 몸을 움직이는 놈이 아니고 그 몸을 움직이는 걸 찾던 놈이라니까. 움직이는 놈이 찾으면 찾는 놈으로 어느새 변해버리더라고요. 그 짧은 찰나에 몸을 움직이면서도 찾으면 찾는 놈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모기 있잖아요. 모기가 여기 만약에 앉았다. 모기가 앉았다. 여기 앉은 모기가 몸을 움직이는 놈이에요. 그럼 얘를 잡으려고 탁 하면 얘가 어디가 있는가? 여기가 있어요. 뭐냐면 몸을 움직이는 놈을 잡으면, 그러니까 모기를 탁 잡으면 잡는 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놈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찾는 놈으로 그 사이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대상으로 찾으면 영원히 못 찾아. 지금 보세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치적으로도. 자기를 대상화해서 찾으면 영원히 못 찾아요. 그러면 대상화해서 찾아라 하거든. 그러면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대상화해서 찾으려고 하면 찾는 놈이 자기다 이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네. 아니 이렇게 꽂아놓은 보르자리처럼 앉아 있는 거 이해는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딱 정해서 2시간을 몸을 움직이는 놈을 죽기 살기로 찾으십시오.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듣지 말고 제발. 저도 말로만 듣다가 그날따라 에이 하고 결심하고 오늘은 반드시 해결한다 그러고 2시간을 그냥 이 몸을 움직이는 놈을 찾으려고 그냥 죽기 살기로 찾았는데 못 찾았다 이거예요. 못 찾았는데 답이 있더라니까. 왜 못 찾았는가? 찾던 놈인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놈이 아니고 몸을 움직이다가 찾으면 찾는 놈으로 변해 있더라 이거예요. 모기가 몸을 움직이는 놈에 있다가 탁 하면 찾는 놈이 가 있어가지고 영원히 모기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하는 주체니까. 나니까. 나를 어떻게 대상화시켜서 찾아요. 근데 대상화시켜 찾아보라는 거죠. 찾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난 뒤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해봐야 깨달아요. 실패를 하고 나니까 대상화에서는 못 찾고 2시간 내내 찾는 것은 있었잖아요. 찾는 주체가 있었잖아요. 그게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못 찾았다고 허탈해하는 이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 무엇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가. 지금 우리의 본래 면목이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면 생각이 팔리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안 팔리잖아요. 생각이 안 팔리면 뭐가 남아요? 생각을 보는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옛 스님들이 그랬잖아요. 옛분들이 깨달음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코 만지려면 손을 올려야 되지. 근데 이거는 생각만 없으면 지금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해명이 깨달은 것은, 자, 여러분, 해명이 깨달은 것은, 해명은 깨달았는데 이 말에 왜 우리를 못 깨닫는가?
차이가 하나 있어요. 해명은 깨달았는데 왜 우리는 못 깨닫는가?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시츄에이션이 달라. 해명은 그 순간 마음이 간절했어요. 마음이 간절했어요. 사실 몇 날 며칠 따라잡으려고 그 어이발을 빼앗으려고 막 쫓아오다가 사람들보다 더 먼저 왔거든. 이 사람은 해명은 그 군인 출신이에요. 장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걸음이 빨라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따라잡은 거예요. 대유령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따라잡았거든요. 그 따라잡아가지고 마음을 바꿨어. 그리고 간절하게 법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일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되면 이 한마디 말에 은하에 대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왜 이걸 못 깨닫는가? 여러분, TV 보시는 여러분, 어떤 자세예요? 지금 해명이 법을 구할 때는 어떤 자세로 구했겠습니까? 간절했고, 간절한 것은 당장 태도에서 나타나요. 그냥 뻣뻣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안 물어봤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법을 대할 때는 옛날 사람들 다 절했잖아요. 절하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정성껏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력이 없어.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정성 들여봤나요?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성 들이는 훈련을 잘 안 받았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마음 공부조차도 쇼핑하러 다니고, 간 보러 다니고, 전국구로 다니고,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는 공부 안 됩니다. 100%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그리고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그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심, 전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깨달으면 간단하다. 정말로 내가 한 생각이 사라졌을 때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한 생각이 사라졌을 때 뭐가 남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한 생각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느냐. 지금 살아있는 이거를 생명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영성, 불성, 법성, 자성 뭐 온갖 말로 이걸 표현하지만 말이 진수성찬이면 뭐예요? 자기한테 분명해야지. 자기한테 있는데 그게 분명해야지. 자, 아무튼 상황은 이해되시죠? 결국은 지금 우리한테 이미 있다. 뭐 때문에 지금 못 깨닫는가? 생각에 막혀가지고. 생각에 가려서 못 깨닫는다. 한 생각이 사라질 때 이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다. 자, 결국에는 생각만 멈추면 지금 여기뿐이에요. 지금 여기뿐이란 말은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사라져서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 없다. 여기저기 없다. 너와 나도 없어요. 생각이 사라지면 놀랍게도 너와 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분리감이 사라져요. 생각이 사라지면 분리감이 사라진다. 분리감이 사라지면 여러분, 이거 지금 의식으로 꽉 차 있지 않나요? 이 의식이 나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이 나인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김아무개도 아니고 그 사람은 의식이 나인 사람한테는 김아무개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못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윤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가 자기라는 거죠. 이 자기가 여러분의 자기랑 저랑 다를까요?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같으냐? 아니요. 시공을 초월해서 부처님도 이거고 예수님도 이거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손들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갖 다양한 존재들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멈추면 지금 여기뿐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이 의식,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 지구가 두 조각이 나고 무슨 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거.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걸 깨닫고 이심전심으로 이거를 전달했다. 그분도 그분의 본질은 이거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본질은 이거라는 거죠. 자, 다음 재미있는 주제는 그러면 텅 비어있는 의식, 본질,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는 온갖 것들, 생각, 소리, 뭐 감정, 이 물질, 온갖 것들, 본질과 현상의 비유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 세계의 실상을, 이 세계의 실상은 한계인데 한계가 본질과 현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한테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벌써 필기하시느라고 바쁘시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요하게 느껴지죠. 예. 하여튼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질과 현상의 비유에서 첫 번째, 의식과 생각이에요. 생각이 어디서 떠올라요? 여기서. 의식이 어디 있나? 눈앞에. 눈앞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의식을 밟고 있다고 해서 우리 무대 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각하, 다리 아래. 다리 아래. 그래서 그 신발 신는 데 보면 어떤 데 붙여놨는 데가 조고, 각하. 발 아래를 비춰보라. 발 아래. 지금 여기는 무대지요. 발 아래를 바탕이라 그러거든. 지금 어디에 내가 서 있는가? 내 의식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식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의식에 앉아 있어요. 알고 보면 다 의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 있는 것을 보라. 각하를 살펴라. 조고, 각하. 그러면 관계가 의식 속에서 한 생각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의식은 본질이고 생각은 현상이에요. 이해되죠? 생각 대신에 감정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의식 속에서 생각,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다음에 또 다른 비유가 허공과 구름.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이것만 알아도 지금 허공과 구름이라는 이 비유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태풍이 몰아쳐도 허공은 젖어요? 안 젖어요? 허공은 안 젖지요. 예. 태풍이 와도 허공은 안 젖는다. 맞아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여튼 허공은 안 젖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도 비바람이 나가 있고 현상은 비바람이 나예요. 나의 본질은 허공 같아. 그러면 아무리 감정이 요동을 치고 생각이 복잡하더라도 나의 본질은 젖어요, 안 젖어요? 얼마나 안심이에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허공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재밌는 비유가 허공에 페인트를 칠해보라는 거예요. 허공에 페인트 칠하면 어떻게 돼요? 그 페인트가 허공은 물들지 않고 그 페인트가 자기가 뒤집어서겠지요. 우리말에 참 좋은 말이 있네요. 하늘에 침 뱉기 하는 기가 막힌 말이 있네요. 허공은 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삽시다.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우리의 본질은 훼손당하지 않아요. 이거를 본래 청정심, 본래 청정한 심. 심은 지금 말로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심은 여러분 한마디 덧붙이면 이때 심은 죄송하지만 옛날 말이에요. 마음심자는 요즘 젊은 분들 쓰는 용어로 하면 당나라 때 말이에요. 마음심자는 실제로 당나라 때 말이잖아요.
현대인들은 이 힘을 의식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뭔가가 우리한테는 좀 안 맞아요. 현대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지금 깨어있는 것이 뭐냐? 의식이라는 거예요. 옛날 옛분들은 이걸 마음심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의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한 말이 되니까 저는 이 용어를 그냥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서양의 영성가를 소개하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언어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질과 현상에 비유해서 의식과 생각, 허공과 구름. 허공은 구름에 물들지 않는다. 참 좋은 말이에요. 예, 다음에 바닷물과 파도.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비유예요. 의식은 바닷물이고 바닷물이 움직이는 게 파도잖아요. 맞아요? 파도는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 소리,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닷물이 움직이는 파도라는 거예요. 이때 바닷물은 무엇인가? 의식이라는 거죠. 깨달은 분들한테는 삼라만상이 의식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거 비유할 때 본질은 바닷물이고 파도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의식이라니까. 지금 이게 의식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왜 이해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왜 이해하기 어렵느냐면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것을 분리해서 봐요. 이거를 분별해서 분리해서 봐요. 그러면 이것도 분리되고 이거를 분리하는 여러분도 분리돼요. 객관과 주관이 형성이 되어버리거든. 주객이 형성되면 주객이 모두가 이 의식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분별이 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의식인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계속 핵심은 나의 분리감이 내가 분리되니까 이것도 분리해요. 나라고 분리하니까 이것도 객관 대상으로 하나라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한 개 의식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리감이 핵심이다. 분리감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분리감은 죄송하지만 하루아침에 극복이 되지가 않는다. 자, 또 하나의 비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름이니까 이게 부채 쓰지요, 그죠? 부채를 붙이면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제가 바람이 시원하거든요. 바람이 뭐예요? 이 공기가 인연 따라 이렇게 움직여져 가지고 공기가 움직이는 게 바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현상은 본질이 움직이는 거예요. 본질이 움직여진 게 현상이다. 공기가 움직여지면 바람이다. 바닷물이 움직여지면 파도다. 의식이 움직이면 생각이다. 이해되시나요? 네. 사실 구름도 뭐 기압 차이로 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름도 이 허공이 기압 차이가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물이 정발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비유가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은 허공과 구름이 좋네요. 오늘 마치면서 허공과 구름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쳐도 허공은 물들지 않는다. 이 세상이 요동쳐도 나의 본질은 물들지 않는다. 이것만 알면 언제나 안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